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행하고 악독하고 악한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우상 숭배를 행한 악한 왕인데, 어떻게 보면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다.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라도 했는데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를 타락시킨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하스가 이런 왕이 되었을까?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다, 가정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행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유다를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유다의 선한 부분을 깡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비교했을 때 정반대에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도 잘못한 때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하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행한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행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그냥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 정도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행했고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가 이방 제사 또 인신 제사를 드려지는 곳인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게흰놈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갔을 때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추될 정도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방 제사와 인신 제사에 물들어 있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죠. 거기에서 분향을 하고 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인신 제사를 행하는 죄를 범했고 산당, 산, 푸른 나무 그 모든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제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개혁이 그냥 순식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유다로 보내셔서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한 군대로 올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침략을 하더라도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서 아람으로 많은 사람이 끌려가기도 했고 또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죠. 그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었다. 많은 군사들이 죽은 그런 전쟁에서의 패배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왕의 아들과 그리고 총리 대신까지 죽였다. 고위직을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쳐들어와서 유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많이 군사를 12만 명을 죽인 그것뿐만 아니라 20만 명을 사로잡아간 거죠.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재물을 노략하려 가지고 갔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오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뎃은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문서로 된 어떤 그 선지자의 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오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오뎃 선지자가 유다의 포로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그 20만 명의 포로를,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마치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포로와 모든 그 재물을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획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교만하고 있고, 마치 자기들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고, 동족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래서 돌려보내라라고 오뎃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이것을 또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를 끌고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된다. 그래서 포로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도 동족을 포로로 삼고 이 전쟁에서 20만 명의 포로를 우리가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정도로 아직은 그토록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노력한 물건과 그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 아까 에브라임의 방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를 다 맞아서 포로에게 다시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까지 정중하게 유다로 돌려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호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그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남유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에돔과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아수르를 통해서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처음에도 이번에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에돔이 쳐들어오는 그 이유가 뭐냐?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아수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해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침으로써 유다가 도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결국 백성의 집에서 재물을 끌어야 되고 왕궁에 있는 재물, 성전에 있는 재물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더욱더 범죄하느냐, 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범죄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람이 쳐들어왔으니까 아람 신이 도와서 아람이 저렇게 강하구나, 그럼 우리도 아람 신을 섬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 아람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더욱더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성전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제사를 완전히 중단시켜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또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런 악독한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로서의 그런 악을 행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 그런 왕들은 그 후대가 평가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것도 왜 악독한 아하스 왕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나오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신앙의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통하여서 이 피폐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한번 바로잡는 그런 또 시간을 주시죠. 만약에 계속 연속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계속 행해졌다면 실제로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유다의 악행을 또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기회를 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다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행위를 통해서 보면 적극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가 고통이 있을 때에 더욱더 미신에 빠지고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 결국은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미신의 힘을 구했지만 그러면 결과는 뭐냐?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도 사라지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좋은 거라면 우상 숭배를 해서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의로운 방백들이 없었다면 20만 명이 동족에게 가서 노예로 살았을 것인데, 그나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총과 은혜의 삶을 우리가 얻을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파멸되어 가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는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신과 우상이 자기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파멸시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에 빠져 미신에 빠져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정태현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지 기능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몸이 회복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현욱이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골수 이식의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함께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겸손히 주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형통하기를 원하며 그 열매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